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셀리더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10분 일찍 당겨서 10시 반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리더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고정.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고정.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을 때 설교를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께서 설교에 필요한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준비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책들이 도움이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참 유익이 되는 말씀을 매 수업 때마다 가르쳐 주셨고 조언해 주셨죠. 저에게는 참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기억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날은 넥타이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역자는, 목회자는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 넥타이를 잘 매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큐빅이 많이 박혀있는 이런 넥타이를 하면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큐빅의 개수를 센다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반응을 잘해 주셔서 제가 놀랐어요. 네. 그것에 신경 쓴다고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넥타이가 삐뚤하게 메어져 있으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넥타이를 좀 똑바로 해주고 싶어서 그것에 신경 쓴다고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너무 그림이 화려한 넥타이를 매면 왜 전도사님, 목사님은 오늘 저런 색깔을 또 저런 무늬를 했을까? 그건 묵상하다가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도들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는 넥타이를 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온 성도님들이 저의 넥타이를 주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넥타이를 맬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넥타이가 중요하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도사님들은 어떠한 소리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넥타이를 잘 매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시선은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선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눈은 다른 신체에 비해서 작습니다. 팔이나 머리나 다리나 발에 비해 눈은 작죠. 그러나 이 작은 눈은 우리의 몸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한 곳에 멈추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시선이 멈추었다는 것은 마음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 운동을 하면서 길을 가다가 꽃 앞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꽃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빵긋 웃는 아기의 그 아기의 웃음 앞에 우리의 두 다리가 정지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만 멈춘 게 아니라 그 시선과 함께 그 아이의 빵긋거리는 웃음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시선은 우리의 마음까지만 빼앗아 갈까요? 시선은 딱 당신의 마음을 훔쳤으니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시선은 욕심쟁이입니다.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은 후에는요,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갑니다. 보는 것은 자유지만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머무르면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십시오. 시선이 머무르면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면 우리의 삶도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소유물들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때 이 공식은 롯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보면서 마음이 다 빼앗긴 거죠.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마음이 머무르면 삶이 머물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글 쓰는 이동영 작가는 시선이라는 글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축적인 글로 표현했는데요, 참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시선인데요,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시간으로 채워지고,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정신이 되고,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동선이 되고,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삶이 된다. 시선은 나를 만드는 환경이다. 시선이 삶이 된다는 말에 동의가 됩니다. 시선이 나의 환경이 된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역자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시선에 실패하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삶의 이탈은 시선 이탈에서 시작되는 거죠. 온 인류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가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와는 시선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봄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와는 시선 때문에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시선 때문에 마음도 멈추었어요. 시선 때문에 손길이 갔습니다. 시선 때문에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선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시선은 어떠한 시선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이죠.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첫 시험을 받는 이 상황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시험에 주목해야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뭐겠습니까? 그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사탄은 자신 있고 가장 자신이 좋아하고 즐겨하고 한 번이 패함이 없었던 자신의 최고의 무기, 자신의 최고의 자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쓰는 이 첫 번째 전략, 이 전략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사탄은 똑같이 강력하게 가장 자신 있는 이 전략을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기는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빠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이 시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굶으셨어요. 여러분, 굶는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잖아요. 제가 3일을 금식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3일 금식 기도하고 앞에 사람 머리를 보는데 머리가 김밥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뿅 하고 나타나서 돌덩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테스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으로 이 문장을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 문장은 떡덩이라는 단어 앞에 지시대명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돌덩이로, 이 떡덩이로 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손에는 돌덩이만 있습니까? 돌덩이, 떡덩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떡덩이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상황을 제대로 보면 사탄이 들고 있는 거는 돌덩이도 들고 있지만 떡덩이도 들고 있다는 거죠. 떡덩이도 예수님의 눈앞에 시선에, 그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시선에 아른아른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조금 더 깊이 아니까요, 야, 사탄 진짜 똑똑하다, 제가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사탄은 예수님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실에, 배고픈 상황에 집중하도록 시선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시선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 앞에 굴복하는, 사탄의 말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쩔쩔매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최고의 전략은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시선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선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시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희망 없음의 상황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의 상황과 지점들을 자꾸만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가 큰지 그것을 자꾸만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자녀를 봐라,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를 봐라, 너의 한계 지점을 좀 봐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좌절하고 낭망하고 맙니다. 믿음의 선배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떤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혼비백산한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선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선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는가를 이 본문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사탄이 이곳저곳을 보라고 시선으로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4절과 마태복음 4장 7절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일까요? 어떠한 문장입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시선으로 유혹하자 예수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시선을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시선이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말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봐라, 말씀을 봐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봐라.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어. 말씀을 봐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사탄의 유혹에, 이 시험에 말씀의 시선 고정하시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혹이 시선이라면 해답도 시선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이 시선이라면 해답도 시선이어야 합니다. 평생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시선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럴 때 답이 뭐라고요? 답도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이 접근하면 예수님은 능력으로도 물리칠 수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도 사탄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향한 시선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고정된 시선으로 그제서야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시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평안아, 아빠 봐. 아빠 봐. 아빠 봐. 언제 들었냐면 대구에 이제 신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저의 할아버지 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변화되고 많이 발전했지만 약 20년 전만 해도 그곳은 아주 달동네였어요. 골목도 많고 계단도 가파르고 많아서 어두우면 잘 안 보이고 해서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하필 개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딱 다른 곳에 시선이 가면 무서웠는데 평안아 아빠 봐. 아빠 봐. 그 아빠 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봤을 때 어느덧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깜깜합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저의 시선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시선이 불안하고 환경의 눈빛을 빼앗기지 않고 저의 시선이 아버지를 향해 있으면 그 시선 때문에 어둠을 짓밟고 어둠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시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한계 지점에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주님을 보는 시선의 힘이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늙어가는 자신과 아내의 육신의 처지를 보는 이 시선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피식.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처방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십니까? 식스팩 갑자기 생겨나나요? 어떻게 하죠? 시선을 변화시켜 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얀색 머리가 검은색으로 바뀌어지고 근육이 왕자가 생겨지고 꼬부랑 허리가 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너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너의 몸이 아니라 너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봐라.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입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시선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뭐겠어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1.1획도 틀림이 없고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우리는 이 한평생 제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만 주님께 고정되면 살아요. 시선만 변화되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다시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고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이 구절을 깊이 알 수 있는데요, 바라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미가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주목하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보지 맙시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말고요, 가능성만 보지 말고요,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요, 문제의 근원 되시고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이 제단에 나와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에서 고개를 돌아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바꾸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을 변화시키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도약할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새롭게 보입니다.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질병이 새롭게 보이고요,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가난이 새롭게 보이고,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약함이 새롭게 보입니다.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핍박하는 남편도 새롭게 보이고요, 시선을 바꾸기만 하면 사춘기 자녀도 새롭게 보여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면 살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으며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고정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6절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다윗은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다시 살아났고, 그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 시선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기생 라업도, 믿음의 선배 하박국도 주님을 향해 시선이 변화되면서 그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십자가로 역전시키셨습니다. 100% 신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고뇌를 가지신 100% 인간의 몸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선의 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는지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벗겨지고 온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다 쏟고 처참한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앞에, 그 순간 앞에 주님은 사투를 벌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고통에만 시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시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시선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뚫고 지나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쳐가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분을 볼 때만 혼란한 상황이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볼 때만 공허한 인생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광야에 있어도 광야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보이면 여러분, 그것으로 게임 끝난 건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힘에 겨워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사라졌다는 것이, 일이 끝나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면 그제서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날마다 회복하며 사서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믿음의 선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동역자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는지요?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흠뻑 빠져서 사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독에 흠뻑 빠져서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술을 먹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술에 찌들며 살았죠. 그러다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요, 반드시 술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무조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철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초인종을 누르면 반드시 아내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새벽 2시든 3시든 초인종을 누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데리고 온 친구들과 그 집에서 다시 술상을 벌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밖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을 때는 술집으로 아내를, 사모님을 불러냅니다. 사모님은 성악가를 나오셨는데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날도 여전히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인생 처음으로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집 열쇠가 딱 잡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집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 술에 찌든 비틀비틀거리는 몸을 가지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며 조그만한 밥상 위에 스탠드 불을 켜놓고 앉아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고 있는 아내 곁에 노트가 보이는 거예요. 물로 얼룩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눈물로 그 노트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모님의 글이었죠.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걸으며 어김없이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 글과 눈물 자국과 함께 적힌 이 글을 이재철 목사님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난 다음 목사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었다. 아내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었다. 아내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 아내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살렸던 것이다. 주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했던 아내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눈이 있으면 나도 살지만 옆에 있는 동력자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가진 문제보다 정말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정답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옆에 있는 동력자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해답은 시선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고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 고정을 통해서 우리 평생의 삶이 부유한 삶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